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10년 골수마다 쪼개지고 갈라지며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는 은혜,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인간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크신 예배하신 은혜를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여러분 가정에 또 생업에 하나님의 보호와 또 평강이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거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기뻐하고 계시나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늘 기뻐합니까? 라고 한번. 예. 예. 고개 설렜었는데 세상에 기쁜 일만 있으면 기뻐할 텐데 기쁜 일이 별로 없어서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명분, 이유, 힘을, 근원을 다 주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 근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이 다락방 광화라 그러죠.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고별 설교예요. 다락방에서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쌓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 것을 떠나신다 그러시니까. 한 번도 주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근데 그 7번 중에 6번이 다락방 강화에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 세 구절 사이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20절과 22절 보니까 자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계속 근심합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죽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죽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왜요? 부활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이 해석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제자들 마음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요. 부활, 성령 강림 둘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17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18절도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너희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 뭐라 이거래요? 무슨 말씀이냐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 지신지 몰랐어요.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을 다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믿고 있지만 부활 전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시신이 부패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 비밀,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 받은 이후에요. 그 다음부터 삶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잘 아셔야 될 게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지각하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받아야만 사람은 비로소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거는 세상 신화서적을 뒤져서 찾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가끔 보면 성경 교사들이 자기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일은 소경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영적인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들을 자기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려는, 자기 틀 안에 자꾸 집어넣어서 해석하려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논쟁하기는 쉽지만 결단코 말씀의 영생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름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1점 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시며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고 복음으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친히 당신이 다 이루실 걸 또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믿고 열심히 우리가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이런 주의 말씀 하나도 이해 못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신비하지 않나요? 그게? 전 그게 더 기적 같죠? 그래서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조금 있으면 자 20절 더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애통하고 근심되지만 다시 주님을 뵐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더 자세히 풀어주는데 해산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21절,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 굉장히 쉽지 않나요? 여러분, 여인에게서 해산은요 굉장히 큰 수고와 고통이에요. 해산할 때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해산할 쯤 되면 막 근심해요. 잘 나올 수 있을까? 고통이 얼마나 클까? 나와서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성은 해산할 때가 되면 두렵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라면 생명을 얻는 순간 도리어 그 고통이 한순간에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뀐다. 주님은 아이를 안 낳아보셨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인용하시죠? 그래서 해산 고통이 크신 분들은 다시는 안 낳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낳고 또 낳고 계속 나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쁨이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의 기쁨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 안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건 천국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죠. 근데 주님 주신 축복과 영광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걸 경험하는 날에는요 한순간에 지금까지의 슬픈 고통이 한순간에 다 싹 날아가고, 그러니까 해산한 어머니처럼 다 잊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요 이 축복이 고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건 원래 뭐예요? 축복이 옷을 입고 변장하고 내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유익을 줘요. 우리 삶에 불순물들을 하나씩 뽑아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 고집, 죄악된 습관, 우리 인간적인 본성, 또 생각들 다 하나씩 뽑아내요.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요. 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인입니다. 주님, 제 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죠. 아니면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남들보다 가지거나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면 여러분 깔보고 무시해요. 마음이 높아져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겸손해져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고난이 있어요. 제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인내심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맞죠?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늘어가요. 이 땅이 아무 고난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뒤에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고난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다 어디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기쁘고 주님이 안 계시면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그 슬픔의 근원도요.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안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무 위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의 기쁨을.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자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당시만 해도 세상이 이기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잃었던 모든 기쁨을 되찾아 주셨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 제자들에겐 이전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기쁨? 죽음을 통과한 기쁨, 부활의 기쁨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제는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이유에서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도 주시죠. 그 나라에선 다시 사망, 눈물, 곡하는 것, 아픔 없을 것이다. 오륙지 마르지 않는 기쁨만 충만할 것이다. 그 극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건요. 이 모든 기쁨도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다. 보통 성도가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원을 찾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지금 남 함께 하시잖아요.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염려될 일이 무엇이겠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절체절명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태도는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크게 보여요? 현실과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애국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숱한 권능들이 보이지 않아요. 애국 군대가 더 두렵게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는요,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섭리의 손길이. 오직 보이는 건 절망적인 현실뿐이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몰려오는 불안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복지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대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에 따라 환경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죽이고 살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죽여요. 번제를 죽이면 아들이 없어지면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크냐 작냐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냐 적냐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죽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죽을 것 같은 일도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잖아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늙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내 삶에 죽어 보이는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않나요? 저는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정말 내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일조차 환희와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요.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해요. 아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배에서 뭐가 솟아오르냐면 기쁨이 솟아오르요. 마치 샘솟는 우물처럼 기쁨이 계속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이 올라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웃지 마시고. 여러분, 늘 시시 쪼개고 그렇게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 늘 웃는 건 바보죠. 여러분, 침만 흘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와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오게 갇혀도 불평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잘못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됐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셈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23절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주님이 보증을 해주셔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연조가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어서 특권이죠. 또 어디나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서 특권이죠. 주님은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여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는
성령 강림. 성령 받은 날에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풀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고 적냐, 난이도가 높냐 적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약속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아니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내 기쁨이 달려있다. 그러면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활용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경화 지사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경화 지사님 말고 보통 사람 왜 기도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는데 말씀을 잘 못하겠죠.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어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단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을 빼앗기고 근심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구책을 강구하라. 생각해보세요. 정말 도와주신다고 확신하는데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쉬지도 않고 구할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든 내 도움이, 내 힘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든 괜찮아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찾아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매일 가죠. 매일 가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죠.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불러요. 현재 기도를 생활화하고 평소 기도를 즐겨하고 또 즐겁게 기도를 활용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 주님 약속대로 그분들한테는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거예요. 반면에 기도를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상수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면 아예 안 하신 분도 있죠. 여기에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에 관한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건요 그만큼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립보서 4장 주자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시작.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염려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 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된 우리에게는 고난조차 영광과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도와주죠. 그래서 매 순간 샘솟는 기쁨을 주시니까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염려가 찾아와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신비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늘 담아서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로 염려를 이기고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